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LG전자의 전신인 골드스타 금성, 럭키 금성 가전제품의 광고였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1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기업이 많이 성장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는 선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 구입할 때도요, 리뷰를 그렇게 뒤져보고 가성비 따지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 유아용품 같은 거 고르다 보면은 거의 리서치 수준으로 논문 쓰시듯이 연구하시듯이 그렇게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해 성분은 없는지 어떤지 이렇게 살피게 되죠. 또 갈수록 선택지는 굉장히 많아지고요.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죠? 좋은 게. 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은 선택 장애, 결정 장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진짜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근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어려운 거는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아내의 명을 받고 동네 마트에 오이 2개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오이를 막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오이를 고르겠습니까? 똑같은 가격인데 같은 가격이면 더 큰 거, 더 두껍고 긴 거, 또 혹시 뭐 이렇게 상처 같은 거 없는 거, 흠이 없는 거, 잘생긴 오이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걸 고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놀란 겁니다. 아니, 이 짧은 순간에 이게 뭐라고. 근데 그 길이가 또 이만큼씩 차이가 나요, 보니까. 왜 놀랐냐면요. 제가 오이를 고르는 방식이 이 세상이 지금 사람들을 고르고 있는 방식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치 거대한 진열대 위에 놓인 물건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팔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입시, 취업, 비자와 영주권, 연구비 지원을 받고 심지어 결혼에 이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선택받을 만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셜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좋아요와 조회수가 곧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 상품인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리포트와 같습니다. 그 숫자 하나에 자존감이 확 올라갔다가 내리락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면은 반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집단으로 언팔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팔로우를 끊는 거죠. 친구를 끊는 거죠. 그게 그냥 미디어상에서 그러는데 그거는 마치 걔네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걔네들이 느끼는 이 감정이요, 오래전에 철학자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미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기회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만큼 공포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선택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악셀 호넷이라는 현대학자는 인정투쟁이라는 책에서요, 인간은 세 차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 권리, 연대 차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자존감도 같이 붕괴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옛날에 어떻게 보면 그게 불공평이었어요. 뭐냐면 옛날에 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죠, 강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결정이 돼버려요. 그 클래스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다 모두에게 기회와 자유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자가 그 존재의 의미를 확인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증명이란 거 곧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성과 사회에서는요, 관심 중독이 생깁니다. 그래서 속어로 관종이라는 말도 생기죠. 그게 관심 중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꾸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관종이 아니더라도 늘 우리 자신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선택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내 자신을 PR하죠. 근데 질문이 다시 돌아와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예전에 그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그 회장님 현빈에 맨날 직원들한테 묻는 거예요. 최선이에요, 그게? 확실해요? 묻는 것처럼 사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회장님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최선, 최고, 최대의 효율, 이 논리로 우리를 몰아붙이죠. 그래서 더 나은 스펙, 더 나은 외모, 더 나은 몸매, 더 많은 학력, 더 많은 능력, 커리어, 스펙,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재능, 이런 거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선택받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선택받기 위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지치고 불안한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와 선발 기준을 완전히 뒤집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캐스팅하신 라인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탁월한 공로가 없어요. 저쪽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 안에 사라는 불임이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사실 자체는요,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냥 가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캐스팅, 야곱 한번 보시죠. 장자 우선권이 있었죠, 당시에는. 근데 그리고 첫째 에서는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냥꾼이었어요. 진미를 갖다 바쳤죠. 근데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머무르는 조용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묻게 됩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아니요. 차선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야곱을 선택하신 건 차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차선 혹은 최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의 선택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수요가 많아서요, 적어서요? 많아서요, 적어서요?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고대 세계에서 인구는 곧 군사력이고 국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적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약한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 싸워서 승리할 승산이 별로 없는 민족, 실제로 그들이 이집트와 무기를 갖고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기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표현된 걸 보면요, 택하다라는 단어는 콕 집어서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약속, 그 언약에 기초한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좀 더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요. 한국의 성경은 기뻐하다라고 표현됐는데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어감을 잘 살렸어요. Set his love on you예요. Set his love on you. 하나님이 뭔가 감정적으로 끌리듯이 매력을 느끼셔서 달라붙듯이 혹은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끌리셔서 사랑하셨다. 아니면 반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혹은 막 약자를 세워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어떤 멋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이전에 그냥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약자를 인격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신데렐라 이야기도 보면요. 왕자가 신데렐라 보고 반하잖아요. 근데 하녀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반한 게 아니에요. 언제 반했습니까? 단싱 파티에서, 무도회에서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유리구두 신고 그런 입고 보고 반한 거예요. 물론 그가 이제 하녀로 일하는 데 가서 찾아오지만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반했을 때를 보자면 반했을 때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녀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녀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녀를. 나중에 역사 보면 어떤 줄 아세요? 하녀 정도가 아닙니다. 창기가 됐어요. 성매매 여성이 돼버렸다고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른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택 결과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축복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보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는 이 단어도요, 왕이 그냥 그 국가의 창고에 넣는 그런 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화장대 밑에 가까이 두는 그런 보물처럼, 보석처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침상에 제일 가까이 두는, 왕이 침상에 두는 가까이 간직하는 보물을 뜻합니다. 신명기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기시다,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 목록에 올려놓는 가장 소중한 그 소유물을 뜻합니다. 따라서요,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은 엘리트 의식이 들어설 자리를 주지 않아요. 우리를 이유 없이, 욥기에서 까닭 없이 사랑하는 것이 주제라고 그랬죠. 마음의 보물처럼 간직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로또예요, 로또. 네. 근데 로또는 티켓이라도 사죠. 사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더 망가진 사람도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끝까지 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역설을 십자가의 역설과 연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돈이 많고 고학력이고 세상에서 가진 게 많아도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없는 것들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이에요. 투명인간 취급되는 사람들인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없는 것 같은 자들을 가장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놀라운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죠. 그러므로 선택은 사랑이고 사랑은 은혜이고 은혜는
교만과 자기 자랑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죠.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로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자격을 뛰어넘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믿을 사람 다 나와 이래서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 그 가정을 놀랍게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인도하셔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택은 책임입니다. 세상에서 선택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고요. 사람이 기대를 저버리면 손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늘 보이지 않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언제든지 반품.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비싼 제품 여러분 사실수록 보증 같은 거 특히 그쵸 가전 같은 거 오래 쓸 거 비싼 거일수록 어때요? 이 보증이 어떻게 됐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비싸고 소중하고 오래 쓰는 걸수록 우리도 보증 기간을 따져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보증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보증 아주 좋은 조건이죠? 하나님은요 영생 보증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생 보증 제품입니다. 네, 하나님이 영생 보증하세요. 영생 보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아이 키우면 사실 아이들이 내 사랑을 부모도 많이 느끼죠. 애들 좀만 커도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럼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만 선택하시기 전에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시면요 헌신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책임이에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0절 보면요 여기서요 놀라운 표현이죠. 그들을 무엇처럼 지키셨다고 합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The apple of his eye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과가 아니라 눈동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정말 다시 한번 사랑꾼이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상대의 눈에 비친 내 모습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상대 그 방에 눈동자, 그 동공 안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그 설레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아무나 그렇게 눈동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렇죠? 거리낌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서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밀하게 가까이에 두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동자는 가장 민감하고 보호 본능이 강한 기관입니다.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그거 빼려고 막 눈물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비비고 빼려고 하고 막 불어줘 막 이러고 그죠? 작은 그 눈썹 하나만 안으로 들어가도 우리 눈은 그렇게 예민합니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확 찌르면 자기도 모르게 확 피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할 틈도 없이 위협이 다가오면 눈꺼풀이 눈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눈꺼풀이 눈동자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셔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가 혹시 여러분이 선택한 분이십니까? 보세요. 눈도 안 맞춰요. 눈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그 분에게 이렇게 반사적으로 굉장히 재빠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늙어가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반문하죠.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제깎게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 없음을 토로합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래, 너는 이런 존재라고, 넌 이런 사람이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은 네가 보배롭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대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다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내가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도 역사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말주변이 없고 소심했던 모세, 살인자였다니까요. 도망자였다니까요. 근데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모세를 끝까지 책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당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의 정죄가 맞아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 진짜 몹쓸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게 인간들이에요. 사탄의 정죄가 사실 맞는 얘기예요. 다 배신자예요. 다 약속 못 지켜요. 예? 알면서 죄 짓고 모르면서 죄 짓고요. 다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죠. 우리가 진짜 나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처럼 나쁜 사람을 선택하셔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게 의리고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언약을 깨트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생은 했어요.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구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고난 중에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구원을 이끌어냅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에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택은 또한 우리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또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그 너머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너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사랑받았다 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축복성,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죠? 그런데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은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 뭐냐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또한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민의식에 빠지면요, 이건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자랑할 특권이 아니라 섬겨야 될 사명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다른 민족은 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 욥이 있었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이 만났습니다. 또 축복받았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보고서 오히려 시험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받았다 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 교인이다, 모태신앙이다 라는 외적 표시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을 베어서 열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그게 진정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교회사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죠. 기독교 제국주의라든지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 보여주듯이 선택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거꾸로 오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 같은 데 보면요, 막 성공하고 출세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막 분쟁이 생기거나 했는데 보면은 태도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라는 어떤 특권의식,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누군가가 비판하고 공격하면 너는 사탄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방해해? 공격해? 혹은 그 국가끼리도 악의 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그런 태도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택받음은 꽃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음은 곧 시련과 연단을 동반합니다. 아브라함, 다시 한번 이 라인업을 보시죠. 아브라함, 약속했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지, 또 중간에 좌충우돌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실컷 이삭 줘놓고는 다시 이삭을 바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오히려 이런 황당한 요구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 모태로부터 아셨다 하는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지자로 택했다라고 한 예레미야인데요,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누구보다 일찍 택함을 받은 것 같지만 누구보다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죠. 선택은 축복이고 선택받지 못하면 저주라는 이런 이원론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선택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선택받으면 때로는 굉장히 좁고 아픈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도요, 버림받고 연단을 통과한 후에야 민족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아모스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난 너밖에 몰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고백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또 우리는 아는 사이면 세상에서 어때요? 아는 사이면 문제 있으면 너 아니까 특별히 봐줄게 이러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만 아니까 더 엄격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선택은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도 결국 구원받았지만 그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듯이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또한 징계하십니다. 선택한 자들을 또한 징계하셔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닮아가야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를 봐도 가슴 쓰리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하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먼저 세웠어야죠. 당대 최대 엘리트고 그렇게 신학적으로나 나중에 이렇게 쓰임받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에 사도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들을 세우셨고 그 선택에 계속 되다가 결국 예수님의 선택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어요. 세상의 기준과 방식이 아니죠. 자기를 내어주는, 나를 팔고 나를 골라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버거울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책임과 헌신을 이야기하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지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옥스포드 한인교회를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지만 이 헌신할 수 있게 된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헌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까지도 주신 그 예수님의 헌신, 그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네 합니까? 우리가 말기 잘 못 알아듣고 이스라엘처럼 알아들어도 자꾸 딴청 피우고, 자꾸 우리는 선택하고 후회하잖아요. 때로는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라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르시면은 후회하시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후회가 없으세요.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선택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하고 멸시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또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거예요. 반드시 힘들 겁니다. 반드시 시련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 될 거예요. 성경의 예언입니다. 근데 힘들어도 후회하지는 맙시다.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선택한 것, 아니 그 전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힘들지만 또다시 선택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는 쉴 새 없이 속삭입니다. 더 예뻐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더 유능해야 돼, 그래야 선택받을 수 있어. 그 목소리는 우리를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피곤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둬버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선택받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발버둥 쳤던 그 긴장과 불안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진열대 위에서 더 빛나는 괜찮은 상품이라서가 아니고 흠이 없고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짧고 멍이 든 오이를 하나님이 불쌍해서 집어 드신 거예요. 그냥 아까 그 표현대로 하면요, 우리를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짠하셨답니다. 죄 가운데 뒹구는 우리,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짓밟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요즘 젊은이들 말하듯이 꽂히신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사랑,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못난 오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선택받았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살아간다. 그분의 선택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오늘도 무수한 선택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학이냐, 어떤 직장이냐,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어디로 이사 갈 것이냐, A냐, B냐, C냐, D냐, 끊임없는 고민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이미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